우리 이번 주 중고등부 말씀의 제목은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부러워할 일들, 부러워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좀 요즘에 목사님도 뭐 SNS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상하게 계속 하다 보면 나 혼자만 좀 동떨어져 있고 나 혼자만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목사님도 솔직하게 뭐 부러워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부러워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부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마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진다. 내가 내일 큰 집으로 이상하면 오늘 나에게 있는 단칸방의 작은 방은 그닥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오늘의 감옥의 문제, 또 노예의 문제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죠. 여러분이 지금 이 랩런트시기 때는 부러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시기 때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 랩런트의 기도 망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갔고 포로로 갔습니다. 자신에게 딱 주어졌던 언약은 2번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고 또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는 것. 딱 2번의 그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과연 이 요셉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아마 그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언약과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것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시기의 기도의 망대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한 단어만 붙잡고 한 주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이 예배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배에 옵니까? 학교는 우리가 성적을 매기고 또 결석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와도 사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뭐라 하시겠지만 어떤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성적이 차감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언약이 딱 나에게 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렘넌트 시기 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내가 살아야 되는 여정이고 기준이고 목표구나라는 것. 그 언약의 말씀을 순간순간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생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24시 가운데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데, 아마 이 강단과 말씀 가지고 생각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의 24시 주중의 삶은 계속해서 그릇이 커져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의 문제, 일들, 사건들 사실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지금의 상처, 여러분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받아온 상처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처는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없이 자라면 없이 자랐던 그 상처, 내가 누구에게 따돌림 당했다면 그 육신적인 상처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이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4시 가운데 계속 기도의 망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말씀 한 단어, 사건 왔을 때 언약, 그거 생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 단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그릇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정도로 그릇을 넓히세요. 사실은 목사님도 상처 가운데 다 모든 걸 결정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영학을 했던 이유도 가정이 어려워요. 목회자 가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가족 중에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내가 없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던 내 상처가 결국에는 꿈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건 상처입니다. 상처. 근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계속 렘넌트 시기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내가 없이 자랐고 옛날에는 나에게 그 없는 부분을 건드리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열받고,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그 상처 투성이었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게 그 렘넌트 시기 때부터 쭉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그릇을 딱 키워나가시는 것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모가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PK들은 사실은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없이 자라고 또 가진 거 없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돈이나 이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큰 돈이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왜냐, 없이 자란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24시에 이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두 번째 뭐냐? 25시 기도의 망대는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시간이 24시라면 그 붙잡은 언약을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또 만나는 만남의 현장, 이게 없으면,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면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과 상관없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에 영향받냐?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육신의 그 기준에
여러분 무너지게 돼요. 자꾸 헷갈립니다. 현장에 가면. 그렇죠? 친구들이 말하는 것,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다 보여지는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목사님도 그랬죠.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내 미래 안 되어지겠구나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름의 현장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짧지만 5초, 10초라도 여러분 그 습관과 체질 가운데 계속 25시 기도의 망대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영원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요. 영원 속의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총리가 되어진다면 감옥과 노예는 그닥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누렸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미 나는 그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도망 다녀도 다윗은 언약을 누렸던 거예요. 영원한 이 영원,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그날까지의 응답 가운데 오늘이라면 사실은 큰 문제 되어질 게 없습니다. 뭐냐? 여러분의 미래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오늘을 사는데 계속 느껴져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자꾸 믿음 가운데 돼요. 오늘의 목사님이 있기 위해서 과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과거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오늘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문제마다 내가 붙잡았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미래로 인도하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 아마 많이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영혼의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달란트와 작품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 목사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습 지극과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한 단어만 붙잡고 하루하루 언약을 누리고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뭐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고백을 하게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누리는 자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러워하지 않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약할수록, 여러분이 미련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은혜로 여러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왜냐? 나는 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크게 은혜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영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여정과 미래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그것이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그 기준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뭐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들이 뭐냐? 바로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리는 이 기도의 망대를 렘넌트 시기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가 없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히 세상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로 이겨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닌 걸로 이긴다, 그게 오히려 더 재앙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기를 쳐서 이득을 봤다, 그 사람에게 그게 각인돼요. 그럼 그게 과연 여러분 성공입니까? 떼돈을 벌어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망대 가운데 승리하시 바랍니다. 왜냐? 세상은 계속 다른 것, 또 틀린 것, 이 망하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이 다른 것과 틀린 것과 망하는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 혼란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냐? 막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냐 마냐, 할례 받는 자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결혼하고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여러 가지 기준을,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교회가 여러 가지 감정 싸움, 다툼,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줍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결혼 안 한 자는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나와 같이 결혼 안 한 자는 그대로 그냥 있어라. 그러나 네가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해라. 진짜 이 바울 전도자는 진짜 복음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하냐마냐, 그때 당시 지금과 또 달라요. 지금 뭐 결혼 안 한다 그래도 어른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바울 전도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자는 그대로 있어라. 하나 절제할 수 없고 정욕을 피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7장 10절 11절에 결혼한 자는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라 라고 바울이 교회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을 하냐 마냐, 할례 받은 자와 하냐 안 하냐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도 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결혼했다면 그 자를 살리고 그 자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진짜 어마어마한 기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노예 그리고 뭐 계급제도였기 때문에 함께 하냐 마냐 이게 법률로 어마어마하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혼을 하냐 안 하냐, 누구랑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다른 거에만 집중을 해요. 두 번째 뭐냐? 교회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우상 제물에 대해서 흔들려요. 결국 다 육신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육신적인 기준으로 완전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만이 기준이지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상잼을 사람들이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먹는데 배고픈데 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그걸 먹었냐 안 먹었냐, 맞냐 틀리냐의 기준은 완전히 세상 것에 눌려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사도 뭐냐?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 그때 당시는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맞다 틀리다 이 기준.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냐, 그 직속이냐, 다 그 기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인치셨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뭐냐? 우상 숭배. 다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답은 애구부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그 여정들을 이야기하죠. 또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느냐 자르느냐 기르느냐 이 기준, 율법이야. 다 율법, 유신적인 율법. 바울이 얘기하죠. 머리를 기르는 것도 보이면 자르고 아니면 좀 기르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 여섯 번째 뭐냐? 성만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육신적인 거예요. 다 율법.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시겠죠?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되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누구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은 다 동일합니다. 어제 우리 사실은 제냐가 왔어요. 제냐가 와서 오랜만에 와서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요. 주면서 목사님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2년 동안 잘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 교회 왔냐 안 왔냐 자꾸 이상한 걸 봐요. 지금을 자꾸 봅니다. 지금을. 그러면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표에 따라. 이 사람이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시간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표 따라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자꾸 사람을, 복음을 강요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조가 되어져던 맞지만 강요가 되어지는 건 그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강요되어집니까? 신사참배해야 된다 하면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하는 것 우리가 자꾸 붙잡아서 영혼들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살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세상을 살릴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힘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은 말씀, 예배, 기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 많이 배웠고 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세상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능력이 뭐냐? 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4대 그 왕을 거쳐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 나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합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배우고 가진 배경의 능력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임하면 어디서든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세팅해야 돼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 세팅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의 하루 아침이에요. 아침은 여러분 아주 조금만, 많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만 여러분 앞서가시면 돼요. 아침에 여러분 그 기도 수업의 1분 묵상, 여러분 아주 콘텐츠가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학교 가는 길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 귀에 꽂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한 단어면 충분해요. 한 단어 여러분 붙잡고 적어놓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도전 속에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밤 시간이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것 사실은 여러분이 지난밤에 준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밤을 참 준비하면 아침은 올바로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밤에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강단과 기도 수첩.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 강조입니다. 강조.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 한 단어로 계속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의 밤을 가지면 아침에 내가 붙잡았던 그 밤의 언약과 동일한 단어와 그 문장을 여러분의 것으로 기록해 놓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사람의 말 기준들 너무 많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거에 혼미하고 빠지고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우리는 뭐냐? 그냥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근데 필요한 자가 있으면 말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에게 전달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데 굳이 전달하지 않을 필요 없죠. 근데 받지 않는데 굳이 막 전달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면 돼요. 내가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붙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뭐 제냐도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지금 대학에서도 불신자 다락방 계속 되어지는데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필요한 사람 만났으니까 필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3일 잠을 못 자고 3일 밥을 못 먹고, 그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닌데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어쩌면 좀 복음에 방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지 않는데 계속 얘기하는 건 이 사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PK들, 중직자 자녀들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자꾸 그거를 막 강요합니다. 강요. 믿음은 강요가 아닌데 자꾸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떠나요. 교회 떠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간표예요. 시간표. 내가 계속 24시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 때가 온다니까요. 때가 와야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미래에 이 때가 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미래 여정으로 올바로 복음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많은 어려움들, 또 사람의 말, 사람의 기준 너무나 많이 우리 현장에 존재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혼미하며 답답해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침과 밤, 또 낮 시간을 올바로 복음을 누리고 인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답을 전달할 참된 시간표 가운데 올바른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 참된 미래 가운데 달란트와 작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